귀한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말로 하셔도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머리 짧은 분이 긴 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머리 긴 분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지 않은 분들이 한 10분 계시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한 10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도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무덤에 다시 갔습니다. 무덤을 보고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자, 하지만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지는 대책이 없었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가? 빈 무덤과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도 보았고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는데 어땠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기쁨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무서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무서움인가? 첫 번째는 천사를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습니다. 형상이 무엇과 같아요? 번개와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같이 형상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번개를 보시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큰 대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나는 작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눈과 같이 희다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였겠죠. 그 앞에 서니까 나는 작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내 죄가 보이니까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는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었던 것은 예수님 나오시도록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이 여인들에게 그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렸고 그 위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첫 마디가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천사를 보고 나서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를 했어요. 두 번이나 19장에도 그랬는데 22장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니까 아까 뭐 어떻다고요?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앞에 내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이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어서 나의 부족하고 부정한 것이 보이니까 그냥 엎드려서 경배를 할 뻔했다는 것이죠. 천사를 보는 것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보니까 좋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천사를 보고 나면 어땠어요? 죽을까 두려워했었어요. 그것이 대부분 구약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놀랍고 또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말하기를 안심시키고 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 들어가서 그의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왜 그곳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고,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몸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영혼이 불멸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믿기가 좀 더 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몸이 살아나서,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부활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믿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하면 되는데 마르다는 사실 다 믿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말고 육신으로 말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든 살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놀랍고 무서운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났고 이제 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먼저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다름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도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달려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무 기쁘고 두려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갔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덤에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몰라서 울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좀 알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하냐라는 것이었어요. 평안하냐. 그 말은 뭐예요? 평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발을 붙들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리아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다 감당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크고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은 비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 오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무서워했어요. 부활이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불법적인 재판과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키 어려운 일을 부탁하실까 봐 적당히 믿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때로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질병을 만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다 화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매장이 많았어요. 산에까지 올라가서 매장을 하면 그래도 상상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님의 몸이 다시 일어나겠구나가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다 화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고인을 화구에 넣고 나중에 수습하면 이 한 줌 재로 항아리에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이 몸이 다시 살아날까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것은 새 창조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의 영혼이 존재했는데 그 전에 어디 계셨었는지 기억이 있는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저랑 따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언제 우리가 들어갔는지, 그곳에서 언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격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세포가 이렇게 커다란 사람이 되고 또 똑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고 부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에 보면 뭐를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분명한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몸이. 이것이 기독교만의 특별한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알아볼 수는 있어요. 원판 보존의 법칙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환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어질 씨앗을 심으면 죽지 아니할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잘생긴 얼굴로 예쁜 얼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진 못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영화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대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전쟁의 잔인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고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이 물질 세계와 온 세계를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던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책으로 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란, 종교란 두려움의 산물이고 공포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 말은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고 낙원에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누우셨던 자리가 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곳에서 너희가 주님을 만나 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부활하사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편지를 썼던 때가 언제인가? 7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졌는데 70년도 90년도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자세하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순종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세 번째는 비유라고 표현하기가 그렇고 오히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 양은 순종하였던 사람들, 염소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각각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그곳에 주님께서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병들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섬길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시는가? 예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겠죠. 우리도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구역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슬픈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저는 만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계명을 실천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견해를 전하는 것인가요? 사실을 전하는 것인가요? 사실을 전하죠. 견해는 주위에서 듣고 보고 그냥 책으로 배운 거예요. 견해는 굉장히 그럴듯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떨어진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혹 보면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래갖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견해는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힘있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 저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왜 저 사람들은, 왜 중직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냐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교회가 하지 않냐는 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이고 나는 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섬길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을 우리의 손으로 맞잡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